잠언서 1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어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직 거기에 순종되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믿음의 길임을 알게 하시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밝히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이렇다, 의인은 이렇다. 그러한 말이 계속되고 있는데, 근데 이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악인과 의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의 그 상식선에서 보면은 악인과 의인으로 나누어지는 기준이 이제 분명히 있죠. 그것은 이제 행함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이제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악인과 의인을 보는 게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그 행함을 이제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데, 대개 보면은 그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선 마음에서 선한 행동이 나온다. 그렇게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말을 보편적으로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 악과 의에 대한 세상의 상식이고 이제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러한 그 세상의 상식과 기준 그 안에서 이제 악과 의를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 악인, 의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과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이제 사람으로 나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게 신자다. 그러한 신자는 성령으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행동이 나와져야 된다. 이러한 말들, 그런 걸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잠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그 악과 의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런 기준들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그 시간에 말씀드렸던 12절에 보면은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담아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 그거예요.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이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인의 반대는 이렇다.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악인의 반대말은 의인이지 않습니까? 의인의 반대말이 악인. 그러면은 이제 악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악인의 반대인 의인은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타나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결코 그런 식으로 악인과 선한 그 의인을 얘기하지를 이제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선한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의인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그 교인의 믿음을 판단할 때 일반적인 기준이 그거지 않습니까? 행동이 있단 말입니다. 믿음을 판단할 때 세워진 그 행동이 있는데 그렇게 그 행동을 기준해 가지고 행동을 보고서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걸 가지고 악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잠언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행동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악하다. 그렇다면은 그럼 믿음을 무엇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가? 또 이런 이제 물음이 있게 된단 말입니다. 행동을 기준해서 믿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악한 것이죠. 그럼 뭘 기준해 가지고 믿음을 판단해야 됩니까? 그것을 12절에서 뿌리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면 의인에게 뿌리가 있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을 판단하는 그 뿌리를 판단하는 것인데 인간이 그 뿌리를 판단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 뭔가 하면 인간은 믿음은 의인은 인간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얘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의인에게 뿌리로 말미암아 의인의 결실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악인에게는 뿌리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의인에게 뿌리가 있어요. 그럼 악인에게는 뿌리가 없겠는가? 악인에게도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죠. 그 뿌리로 인해서 의인이 결실한다면 똑같이 악인도 뿌리로 인해서 결실이 돼요. 그 뿌리에서 다른 게 결실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악인의 뿌리에서는 악인이 결실되고 의인의 뿌리에서는 의인이 결실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행함이 있느냐 그것으로 악인과 의인으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로 인해서 결실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을 볼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악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정되어 있어.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이 결실되어 있어. 이런 얘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잠언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결국 자기의 뿌리를 보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뿌리를 보지 않고 그 뿌리를 무시해 버리면서 늘 내가 결실하는 그 행함을 가지고 자기 나타내려고 하죠. 악인은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뿌리를 보지 않고 내 뿌리가 뭘까? 내가 어떤 뿌리에 결실되어 있는가? 그렇게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무시해버린 채 내가 좋은 걸 맺으면 내가 좋은 사람, 나쁜 걸 맺으면 나쁜 사람 이런 시각에서 자기를 본단 말이죠. 이걸 두고 성경은 불의를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불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뿌리를 보지 않는 게 불의라.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면은 가령 한 뿌리입니다. 뿌리는 하나인데 한 뿌리에서 하나의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지 여러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 여러 가지가 모양이 전부 같지 않지 않습니까? 다 다른 모양이란 말이에요. 긴 가지가 있고 짧은 가지가 있고 또 좀 곧은 가지가 있고 막 구부러진 가지가 있고 모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모양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뿌리는 하나다. 한 뿌리에 나왔어.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가 하면 늘 뿌리를 바라보게 됐단 말이에요. 뿌리를 바라봐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결실되었지? 뿌리야. 뿌리를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데 가진 내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고 뿌리로 말미암아 나왔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지 역시 나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 그런 관계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같은 뿌리야. 그렇게 바라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로 드러난 하나된 교회. 하나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 하나로 합하다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하나야 그 관계란 말입니다. 뿌리가 하나야. 그래 하나된 교회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의인으로 드러난 뿌리를 바라보는 의인으로 나타나는 거 하는 것은 내 가지, 서로의 가지를 안 봐요.
똑같이 동일하게 뿌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바라본다. 교회의 뿌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니까, 피로 세진 교회니까 그 피를 바라보게 돼 있다. 그런 점에서 하나야. 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악인에게도 뿌리가 있다고 했는데 악인의 뿌리는 죄입니다. 죄가 그 뿌리인데 죄에서 죄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근데 악인은 이제 의인과 다르게 자기의 뿌리, 내 뿌리가 무엇이지 그 뿌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지로 나온 늘 자기 모습에 시선을 둔단 말이에요. 가지인 내 모습에. 그래서 다른 가지보다 더 나은 가지가 되자. 이렇게 나오죠. 다른 가지보다 굳은 곧바른 가지가 되자, 더 긴 가지가 되자, 이런 식으로 그 가지인 자기를 바라봐요. 그렇게 이런 가지가 되자게 했을 때 드러난 것이 행함이란 말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이제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의인으로 여김받게 된 자에게는 그 악인의 그 죄의 뿌리가 없느냐 하면 그 있어요. 의인이라고 해서 죄의 뿌리가 사라져버렸다 이게 아니에요. 그 뿌리가 있단 말입니다. 다만 악인과 다른 것은 죄가 자기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뿌리로 내가 판단되는 것이지, 그 뿌리로 내가 판단하는 것이지 행함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내가 판단되지 아니하는 걸 알아요. 늘 뿌리로 내가 판단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함이랄지라도 그 행함을 바라보지 않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의 뿌리를 바라보는 의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세상이 인정한 어떤 선의 실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죄가 뽑아낼 수 없는 내 뿌리야, 죄가 내 뿌리야, 이것을 알기 때문에 늘 자기를 죄 가운데 있는 악한 자, 그렇게 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제 하늘로부터 오신 새로운 뿌리에 시선을 두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애당초 그 뿌리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의의 뿌리다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늘 그 내가 행하는 것을 향해서 시선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그쪽으로 시선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보면 15절 봐보십시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기서 이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는 그 말의 이제 의미, 이건 여러분이 잘 이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단단하게 굳어져서 도무지 움직이지도 않고 깨어지지도 않는 그런 하나의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교회를 찾는 그 사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자기의 행위들을 바른 신앙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것이야. 그렇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사실 좀 보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바르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마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것을 바른 신앙생활로 여기는데 우리가 의문도 들죠. 아니 그렇게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걸 바른 신앙으로 여기는 것이 왜 잘못된가, 왜 문제되는 것인가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뿌리를 잇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뿌리를 잇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면은 결국은 바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자신은 바른 믿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른 행위야? 그럼 이런 행위가 있는 나는 바른 신앙이 있어? 그렇게 자기를 돌아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죄가 인간의 뿌리로 박혀 있는 것이야. 이걸 보지 않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의의 뿌리이신 예수 핍박하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은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는 것이 곧 의의 뿌리가 되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의의 뿌리가 되신다면요, 신자에게 의의 근거는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바르다, 선하다, 의롭다, 이 모든 말을 다 예수님에게 집어넣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따로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위만 바르다, 그것만 선해, 그것만 의로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그 행위를 가지고도 그걸 통해서 내가 바르다, 이게 이런 행위가 바른 것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 기준에서는 예배 드리는 게 바른 것이잖아, 기도하는 게 바른 것이잖아, 성경 보는 게 바른 것이잖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게 그 십자가에서 바른 것으로 인정되지를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의의 뿌리 안에서는 그걸 바른 것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끄집어낼 수 없단 말입니다. 통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이건 바르지 않는 거니까 바른 게 아니고, 하지만 그 뜻이 아니고요, 어떤 걸 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너를 바르다고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뿌리가 중요하니까, 뿌리 위에 있는 그 결실이 그게 너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는 자, 그리고 그 사람이 행위로 자기를 바르게 볼 것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 미련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하다.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는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기독교인 치고 자기가 하는 것을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누가 그것이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 누가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모르니까 미련한 것이에요. 알면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이렇게 말한다면 뒤에 지혜로운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르게 여기지 않냐한다,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또 말이 다르죠. 권고를 듣는다, 이렇게 말해요. 권고를 듣는다. 이게 잠언 특이한 구조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이랬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듣게 되어지면은 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그러면은 그 잘못된 걸 내가 하지 않으면 되겠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 늘 생각의 그 어떤 방향이랄까, 그 습성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그 잘못된 내가 안 할게요, 안 하면 되겠죠.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늘 내가 바르게 되는 것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이지,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이자 되는 것이지, 바른 믿음이지, 늘 거기에 시선을 두고 있는, 그걸 바리께서 나에게 시선 두고 있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그래, 성경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행위를 바르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반응해요. 내 행위를 바르게 여기지 않을게요,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선한 행위를 하고서도 나의 행위는 선하지 않습니다, 내 행위는 바르지 않습니다, 난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런 말을 내가 했다는 그것으로 또 나는 나의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자기를 인정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이 참 복잡해요, 인간의 구조라고 하는 게. 자,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권고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권고를 듣는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권고고,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게 권고를 듣는 것이게 되겠습니까? 가령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권고를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로 말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늘 이제 자기에게를 향해 있습니다. 관심들이 기독교인만이 아니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은 자기에 대한 관심이 그 뿌리인 죄로 인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자체를 눈치를 못 챈단 말입니다. 그게 둔한 것이고 그게 미련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물은 적이 있는데, 이제 자식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욕심이고 이방인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저에게 묻는 겁니다. 해도 될까요, 말까요? 사람들이 그 생각보다 그런 문제로 갈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생각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뭐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뭐냐면은, 거기 생각 뭐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게 그 어떤 생각이겠어요? 생각이 이겁니다. 바른 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른 기도 하겠습니다. 행연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면 내게 바른 기도가 못 되고, 이게 이방 기도로 하면 내가 신자도 못 되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건데, 난 그런 기도 안 하고 바른 기도 해가지고 바른 신자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착각이 뭐냐면은, 바른 기도 하면은 바른 신자 되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란 말입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자기 관심이죠.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바른 신자로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 그 자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해도 됩니까? 이걸 뒤집어 생각을 하면은요, 할 수 있는 기도와 하면 안 되는 기도를 구분하는 겁니다. 기도를 구분해서 하면 안 되는 기도를 금하고 할 수 있는 기도, 신자다운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내가 바른 기도한 것으로 인정받겠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뭐 가려서 하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이 의의 뿌리에서 생명이 있는 자로 결실되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데 계속 그걸 놓치는 거예요. 의의 뿌리로 인해서, 그 뿌리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 의인으로 결실되었어. 뿌리로 인해 결실되었어. 그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건 기도로 바른 신자 되는 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래 또 말하는 거에,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욕심을 위해 기도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또 고집부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바른 기도를 한다고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마음이 사라집니까? 물었죠.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건 똑같다는 것이죠. 아니, 무슨 기도에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뿌리 박혀 있는데, 그 뿌리가 있는데 기도를 가린다 해가지고 그게 뭐 대수입니까? 차라리 마음에 욕심 들어도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인 거 실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결국 같다는 거, 죄에 있는 것은. 이게 권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성경의 공고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네가 무엇을 말하든, 너는 죄로 인해 죽은 자야. 그리고 죽은 너가 뿌리가 되신 예수님의 의로 생명을 얻었어. 이게 지혜의 권고예요. 이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자인데, 그 권고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결국 내가 어떤
바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난 바른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공고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안 돼요. 사람은 그런 공고를 받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권고를 듣는다 그러면은 그 권고가 나의 어떤 잘못 행동을 지적을 하고, 그래서 권고를 받으려면은 내 지적받은 행동을 고쳐서 바른 인간 되는 거, 이걸 권고를 듣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권고는 내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면 권고를 받는 것은 내가 지적받아서 내 행동을 고치는 거, 그리고 바른 사람 되는 거. 그렇게 성경의 공고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신다. 그러면 다들 그렇게들 알아먹죠.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권고를 듣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도한 말을 하죠. 하나님 권고니까 들으라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인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권고를 듣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권고를 들읍시다. 그 말 자체가 미련한 자의 말이에요. 그게 이제 헛된 말이죠. 권고를 듣고 죄에서 돌이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무시하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고칩시다. 그런 말이 사라지지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들을 인간이 없고 듣고 싶은 인간도 없다.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늘 사람은 자기의 착각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늘 자기의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권고를 듣기를 원하고 또 권고를 듣고 순종기를 원한다. 그게 자기의 착각입니다. 그런 것이 자기의 뿌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치를 않고 있는 거죠. 결국 인간은 자기만 생각한다. 늘 자기만 생각한다. 이게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권고를 듣게 되는 인간이 있다면 그건 성령과의 관계에 있게 된 결과예요. 성령의 결과다. 성령의 권고를 듣게 하시는 것이고 그 권고를 듣게 되어지면 바르다고 내놓을 수 있는 내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내 행위가 바른 줄로 아는 것도 없어요. 이건 바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 이게 권고를 듣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듣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으로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은 결국은 행함이든 말이든 무엇으로도 자신이 바른 자로 드러나야 될 이유가 없다는 자리에 머물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게 된 의인이다. 이렇게 일컬어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자기 것이 있는 자와 자기 것이 없는 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내 것이 없는 자고 악인은 내 것이 있는 자예요. 늘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악인이 말한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내 것을 만들어서 채워가는 게 악인이 말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열심히 있어야 되죠. 힘쓰는 게 있어야 되고 왜 내 걸 채우기 위해서 바른 것, 의로운 것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악인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본문도 13절 봐보십시다.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자, 거기 입술의 허물, 입의 열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말을 바르게 잘하자 이러한 뜻으로 이제 듣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말을 바르게 잘합시다. 그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무엇으로도 바르게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뭘 가지고도 내가 바르다. 그 증거로 삼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니까 바른 신자다. 이게 안 통해요. 십자가는.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자꾸 이 바른 말 이런 그 말이 나오고 입술에 흠을 입에 열매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하면은 이제 그게 허물되어 가지고 내가 또 믿음이 아닌 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죠. 그래 하는 말이 또 말을 많이 하지 말 이런 말이 나오고 말을 적게 해라. 물론 성경에 뭐 말을 많이 하지 이런 말은 있지만은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 어떤 바르다고 하는 것이 말을 적게 하고 많이 하고 이걸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서 5장 봐보십시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뭐 뻔한 거죠. 말을 적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야. 그러면서 말을 적게 해야 돼. 말이 많으면 안 돼, 사람이. 이런 또 말을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보십시다. 말을 어느 정도 해야 적게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해야 말이 적은 거예요? 그걸 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러한 성경은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고 그게 허물되니까 말을 적게 해라, 줄여라.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야,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한다면은 모든 말이 바울은 십자가 정신에 나오는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뭐 쓸데없는 말 하겠어요? 복음을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될수록 많이 말하는 거. 복음이니까 될수록 많이 말하는 게 복음 전파에 도움되지 않겠어요? 아니,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말을 적게 해야 된다. 나는 말 많이 안 할래, 적게 할래, 그러면서 입을 닫아버린다. 그럼 그게 복음에 오히려 더 불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그건 맞지 않나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면은 말 줄여라, 말하지 마, 이러면 되겠는데,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말 많이 하지 마. 그러면 오히려 안 맞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들, 그렇게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리는 악인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바울은 복음을 말한 사람이니까 바울 같은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복음에 도움이 돼. 이런 생각이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리는 악인이란 말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그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기억이 나는데,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소아시아 말고 우리나라에도 왔다면은 우리나라의 복음 전파가 더 빨리 됐을 것이고, 그런 복음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도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선교를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여기저기 가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겠습니까? 복음 전한 바울이 우리나라에 일찍 들어왔다면은 뭐 예수 못 믿고 죽은 사람도 그만큼 줄었을 것이야, 적었을 것이야. 바울이 우리나라 들어왔다면 그때 활동할 때가 50년, 40년, 50, 60년 그 사이니까 우리나라의 신라, 고구려 백제 그 시대입니다. 그때 들어왔으면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것인가. 그게 왜 입술의 허물, 그물에 걸리는 악인의 그런 모습이냐면, 그런 생각이 뭐냐면 바울의 능력을 믿는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들어왔으면, 아니 바울이 복음 전했으면 더 많이 믿었을 것인데, 이게 바울의 그 말, 복음 전은 바울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입술의 허물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냥 말을 잘못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입술 자체가 하나님을 해방한 인간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전도서 5장 7절에 보면은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 경외할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네가 말 많으면 안 돼,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야, 그런 그 뜻이 아니고요. 말이 많다는 것은 실제로 말을 많이 한다, 그렇게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말한 어떤 것도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 이걸 두고 말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알게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말을 한다, 그게 말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 복음 전해가지고 믿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했다에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하는 것 성령의 한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지, 내가 얘기해서 내가 전해서 내 능력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건너뛰어서 내가 복음 전해가 예수 믿게 해야지, 그러면서 뭐 복음을 얘기한다, 그 자체가 말이 많은 거죠.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십시다.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일 것이고, 십자가는 주의 피로 인해서 완성된 세계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 완성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한다면 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얘기한 나는 항상 빠져야 할 대상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바울의 정신이 그거였어요. 남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나는 빠지겠다는 것이에요. 복음 전한 나는 생각이 없어, 그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 전하지만은 바울이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무익한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성령이 알게 하신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뿐이지, 내가 잘 전해서 믿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가 일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걸 회방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 말을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내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게 말이 많은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 말. 복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전달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말을 잘해야만이 저 사람을 믿게 하는데 효력이 있겠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자기 말이죠. 자기 말이고 입술에 허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반대로 하면은 악인은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이제 뜻으로 또 그렇게 이해될 문이 되겠죠. 근데 잠언은 그런 우리 상식에 맞춰서 말하지를 않는다겠습니다. 먼저 이 환난을 생각해 봅시다. 의인은 환난에서 이제 벗어난다고 하는데, 환난.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신자로서 환난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환난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환난에서 벗어났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께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신자로서 환난을 경험했어, 환난에서 벗어났어, 이런 생각. 어쩌면은 그래요. 환난이라고 하는 그 의미, 말 자체를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 늘 그래요. 환난 그러면은 늘 육신의 어려움, 늘 우리는 그걸 연상하게 됩니다. 어떤 힘든 일,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거나 그런 의미로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육체의 어려움, 그런 환난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바울은 환난에서 벗어나냐, 그런 식으로 그런 문제도 되는 거예요.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환난에서 벗어나면 의인 된다,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 사람, 이렇게 말하면 어떤 환난이 있다 해도 이 등으로 벗어납시다, 이래 버리면은
그게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말을 입술이 허물이에요.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니까 환난에서 벗어나야 돼요. 기도하세요. 성경 보세요. 이게 입술 허물이란 말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 어떤 의미냐면은 환난을 피한다거나 환난이 있어도 환난을 얘기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환난이 나에게 당연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야. 환난 중에도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 의인의 믿음이 아니고 죄가 내 뿌리고 더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환난이 아프고 싫지만은 환난 왜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있게 합니까? 그리고 항면할 수 없는 처지. 그게 납니다. 이걸 아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 가운데 항변도 못하고 불변도 할 수 없는 처지. 그게 말이 적은 것이고 그게 입술의 열매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복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16절에 말하잖아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데 미련한 사람 분노를 당장 나타낸다면 그것은 미련한 사람은 수욕을 참지를 못한다. 이러한 뜻이 된단 말입니다. 수욕이라고 하는 부끄러움 당하는 거. 그런 것이고 수치를 당하는 거.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분노한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분노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에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가인의 분노.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가인의 분노. 그것은 단순히 내 걸 왜 안 받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내 것이 아벨의 것보다 못해, 내가 아벨보다 못해, 그 부끄러움에 대한 분노예요. 부끄럽다는 것이죠. 내가 형인데 내가 아벨보다 못해, 내 제사가 아벨보다 못해, 내 걸 안 받아, 그 부끄러움 수치예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될 때 부끄러움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수치가 되는 것과. 그래서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데 그 분노는 결국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로 인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자 되기가 싫다는 것이죠. 분노 의미가. 난 부끄러운 자 되기가 싫다. 그런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부끄러움 꾹 참고 눌러서 분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부끄러움이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그것이 의가 되시는 예수 옆에 덮였다는 아는 겁니다. 나의 부끄러움이 예수 옆에 덮였잖아. 그게 슬기로운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움 가운데에서 그 부끄러움을 덮은 주의 피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그게 신자 인내예요. 그걸 가지고 인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자문을 보면 이렇게 자문은요, 자기의 것이 없는 길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의인의 길이에요. 내 것이 없는 길로 끌어가요. 내 것이 없으면 대신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어 있는 길이죠. 내 것이 없고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어 있는 길, 그게 의인의 길이에요. 내 것이 있으면은 그걸 지키려고 하고 내 것을 더 많게 하려고 하고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내 걸 더 챙기고 내 걸 더 많게 하고 그런 길이에요. 믿음도 더 좋아져야지. 내 믿음을 더 좋은 믿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 신자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없는 길에서, 내 것이 없는 의인의 길에서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길에 있는 게 신자란 말입니다. 내가 뿌리로만 결실되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게 의인의 길이에요.
그게 죽게 붙들려가는 인생임을 아는 게 지혜 있는 의인이고, 그게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 의인,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17절에 보시면은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문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진리를 말해서 의를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 의인이기 때문에 그 뿌리에 의해서 진리를 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뿌리로 인해서. 그리고 그 진리로 의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거짓 증인은 자기 것을 위해서 자기 말을 하죠. 내 걸 위해서 내 말을 하는 거. 세상은 다 자기 걸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신자는 내 걸 지키고 내 것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신자라는 자체가 그래요. 신자는 부름받은 자지 않습니까? 부름받은 예수 안으로.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것 삼았다. 그렇게 예수님의 것으로 삼어진 바 되어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어떻게 죄 없는 거룩한 신자 되게 하셨는지, 또 죄가 뿌리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걸 보여주는 길에 우리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게 의인의 길이에요. 때문에 신자는 그 의인의 길로 끌려가면서 내 것이 없어, 내 걸 못 챙겨, 이것 때문에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 품고 있는 것, 사람 챙기고 지키려고 한 자기 것, 그게 하늘에 안 통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 교회의 사람들이 내 것으로 만들고 있는 모든 걸 봐보세요. 바르다 생각하는 그 모든 행위들. 그 어느 것도 하늘에서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 그것들을 가지고 내 것이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쉬워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면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걸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유로서. 그래서 의롭다. 이렇게 얘기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 예수님을 누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복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것이 없는 자로 탈때 털리기를 소원해야 되죠. 늘 나는 내 걸 챙기려고 하는 인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날을 권고하셔서 그 공고를 받아들이게 하셔서 내 것이 다 털린 자로 주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와지는 게 성례하신 기도예요. 또 그렇게 말하니까 바른 신자 이게 아니죠. 그것이 또 자기 것이 없는 이것이 입의 열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입의 열매, 내 것이 없어요.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좋은 열매 돼야지. 그게 바로 입술의 허물이란 말입니다. 그게 자기 그물에 붙들리는 것이죠. 내 것이 없는 자로 탈탈 털려버리는 것이 입의 열매다. 지혜의 권고는 언제나 나로 하여금 나의 것이 없게 한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걸 위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이런 결론이 또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겁니다. 내가 하여튼 될수록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르게 살고 이렇게 해서 바른 신자 되겠다는 이러한 그 우리의 생각 자체, 의도 자체가 바른 신자라고 한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다. 늘 그걸 알고 계시면 돼요. 바른 분은 예수님이고 내가 바른 자 안 돼도 뿌리로 말하면 결실한 의인이니까 예수님이 바르다면 그 바른 예수 안에서 바른 여김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그렇게 여김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바르게 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뿌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죠. 믿음을 잡고 좀 우리가 바르게 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를 보는 게 믿음이지 내가 어떻게 되는 게 믿음이 아니다. 그런 점 인간은 항상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런 수를 쓰고 있는 존재들이죠.
내가 바르게 되겠다. 늘 그런 수를 쓰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뿌리가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덕분에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못 돼요. 그냥 주어진 것 우리가 나 같은 자 구원 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올 뿐이지 구원 얻어보겠다고 나올 그런 우리 처제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아서 예수님만으로 구원되는 그 현실, 그 믿음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아 나왔다. 이게는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그래서 내가 바르게 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의 안에서 의로움으로 드러나고 있는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의인의 길에 있는 것임을 마음에 두시고 그런 길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자랑스러운 바른 존재 되어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서 뿌리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결실하게 된 의인의 모습, 그게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알게 하시옵시고 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내 모든 게 틀리는 아무것도 없는 다만 주의 것이 되어 있는 그런 신자로 나와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